하나님 알아가는 월요 찬양에 배우신 모든 예배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으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나면서 영도 동산동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듣고 자란 겁니다. 어쩌면 부산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임으로 성취되어 지금 전 세계에 증거된 복음이 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함께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CBDIP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좀 그 속에서 저희는 항상 저희 자신을 좀 마주하게 되죠. 좀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나는 좀 작고 세상은 좀 커 보일 때가 많고, 그리고 내 작음과 연약함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누가 전에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기는 전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좀 우리의 좀 반복되는 연약함을 계속 마주하게 되죠. 그런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는 좀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까먹고 지나쳐 버릴 때 많습니다. 저는 좀 그 중에 되게 쉽게 은혜 받는 스타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들였다가 그 인생을 그날 저녁에 또 작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고 끝없이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이렇게 반복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딱 보니까 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눈앞의 연신이나 자신의 약함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눈앞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는 좀 약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것 같고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좀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참 괜찮지만 되게 별로라고. 그래서 이런 날을 두고 이런 단어가 딱 나왔죠.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좀 보십시오. 바울의 오늘 기도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계시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지요. 근데 바울의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가시와 같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나의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2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간질이나 안질일 것이다. 안질은 눈에 대한 심각한 질병이고요. 지금에는 안질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 심각한 거 주고, 간질은 쉽게 얘기하면 발작하는 거잖아요. 쓰러지고.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어떤 일일까? 생각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능력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나중에는 손수건만 가지고 되어도 살아나요, 사람이. 근데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는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이 말은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 문제를 치유해달라고.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막 발작하고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겠습니까? 되게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사람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치유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진짜 기도하죠. 근데 전 되게 중요한 게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혹은 또 시험을, 우리의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신뢰할 만한 겉에 귀를 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찾아갑니까? 친한 사람, 편안한 사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딱 앞에 서죠. 근데 그 음성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장애물이고 문제고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작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족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거를 깨닫는 게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응답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이나 혹은 내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치고 꿇어버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구나. 왜냐?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기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어려움, 한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때부터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완전히 붙들림 바 되면 우리의 연약함,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넘어지지, 그래서 내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선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난 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자 여러분 딱 오늘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 나왔잖아요. 무엇입니까? 24기도, 25기도, 영혼의 기도 무엇입니까? 이토록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에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발견되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영적 사실할 때 달라지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이란 말이 우리 렘넌트는 잘 못 알아들 건데요, 렘넌트 세대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그릇이에요. 흔한 것, 특별하지 않은 것,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널리고 널린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그릇이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절대 가능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모든 무릎을 그 이름의 앞에 꿇게 하는 완전한 이름이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름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감당하신 완전하신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절대 불가능한 걸 인정해버리고, 그렇지, 나는 연약하지, 나는 부족하지, 그게 어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신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증거돼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쭉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참 그렇지. 내가 참 안 바뀌고 연약하고, 참 얼마 전에 이제 PK들 이제 임원들 모여서 막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게 다들 이제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옛날에 뭐 신학교 때부터 알게 됐고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각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던데 8년 전 모습이랑 똑같은 거지요. 직분만 바뀌었지 인간이 안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준이 그대로라. 서로 헐뜯다가 엄청 좋아하다가 또 뭐 먹고 막 이게 막 약간 짐승 집단 같고 막 그래. 아, 이거 참 안 바뀌네. 야, 인간이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진짜 다시 발견했어요. 여전히 얘는 부족하고 얘는 여전히 숱이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저는 전에 이장희 목사님이 한번 월찬에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장땡이다. 전 그 말이 되게 인생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지. 내가 좀 연약하고 초라하고 좀 띨띨하고 부족하면 어떠냐? 불완전하면 어떠냐? 성격 좀 이상하면 어때? 괜찮아. 내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렘넌트 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한 날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대 가능한 복음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